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어느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무척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조그만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사서 키우는 양이었죠. 양은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어요. 그가 먹는 빵 조각을 먹고 그가 마시는 컵으로 마시면서 그의 품에 누워 잤어요. 그 사람한테는 마치 딸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런데 나그네 한 사람이 부자에게 왔어요. 부자는 자기에게 온 길손에게 요리해 주려고 자기 양떼나 소떼 가운데서 한 마리라도 잡는 것을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가져다가 자기한테 온 사람에게 요리해서 주었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향한 노염으로 몹시 불타올라서 나단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 암양은 내 곱절로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 왕궁을 너에게 남겨주었다.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안겨주었다. 너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집안을 주었다. 그것이 모자랐다면 이런저런 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어째서 너는 여호와의 말을 얕보고 여호와 보는 데서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너의 아내로 삼다니 그를 암몬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다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너의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엿보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안 좋은 일을 너의 집안에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너의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빼앗아 너의 곁에 있던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해가 보이는 곳에서 너의 아내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너는 몰래 했지만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할 것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도 임금님의 죄를 치워주셨습니다.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여호와를 정말 업신여기셨습니다. 임금님한테서 태어날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셨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였다. 그러자 아이가 병들었다. 다윗이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은 끼니를 거르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며 땅바닥에 누웠다. 그의 집안에 있던 원로들이 그를 둘러서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7일째 되던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한테 아이가 죽었다고 알리는 것이 두려웠다. 이런 말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보시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임금님께 말씀드렸지요. 그런데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소. 이제 어떻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소. 임금님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요. 다윗은 신하들이 속삭이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챘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이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땅에서 일어났다.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다.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 밥상을 차려달라고 해서 차려주니 그가 먹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임금님께서 금식하며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자 일어나 음식을 드시는군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울었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혹시나 모르지. 여호와께서 나를 잘 봐주시면 아이가 살 수 있을지도. 이제는 죽었는데 내가 왜 금식한단 말입니까? 내가 아이를 되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이한테로 가는 것이지. 아이가 나한테로 돌아올 수는 없지요. 다윗은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누웠다.
그나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사랑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단 예언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셨다.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흐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 때문이었다. 요압이 암몬 사람들의 랍바를 공격했다. 그래서 왕궁이 있는 도시를 차지했다. 요압은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했다. 내가 랍바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도시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병사들을 모아 도시를 마주하고 진을 치십시오. 도시를 차지하십시오. 내가 그 도시를 차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도시에 내 이름을 붙여 부를 테니까요. 다윗이 모든 병사들을 모아 랍바로 갔다. 그 도시를 공격하여 그곳을 차지했다. 다윗은 그들의 임금이 쓰던 왕관을 임금의 머리에서 벗겼다. 그 무게가 34kg 되는 금이었고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 왕관은 이제 다윗의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또 다윗이 그 도시에서 빼앗아 온 것이 아주 많았다. 그 도시 안에 있던 백성을 다윗이 끌어냈다. 그러고는 톱과 쇠곡갱이와 쇠도끼로 하는 일을 시켰다. 그들을 벽돌 굽는 가마로 보내기도 했다. 암몬 사람들의 모든 도시에 이처럼 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모든 병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장.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암논은 자기 누이 다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병이 났다. 다말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암논이 보니 다말에게 해볼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었다. 이름은 요나답이었다.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요나답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어째서 당신은 아침마다 이렇게 야위어 가시는 겁니까? 나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대답했다. 내 형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어. 요나답이 그에게 말했다. 왕자님의 눕자리에 누워서 아픈 척 하세요. 그러다가 왕자님의 아버지가 왕자님을 보러 오시면 말씀드리세요. 여동생 다말이 와서 음식을 나한테 먹여주도록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바라보다가 그 아이 손에서 받아먹게요. 암논은 누워서 아픈 척했다. 임금이 그를 보러 오자 암논이 임금에게 말했다. 다말 동생이 와서 내 눈앞에서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2개 굽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그 아이 손에 받아 맛보게요.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내 오빠 암논의 집에 가서 그에게 특별히 음식을 좀 만들어 주려무나. 다말이 암논 오빠의 집으로 갔다. 그는 누워 있었다. 다말은 반죽을 가져다가 이겼다. 그가 보는 앞에서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어 구웠다. 다말은 냄비째 가져다가 그의 앞에다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암논이 말했다. 사람을 모두 내 앞에서 내보내라. 그러자 모두 그에게서 물러나왔다. 암논은 다말에게 말했다. 특별히 만든 음식을 침실로 가져오너라. 너의 손에서 받아 맛보고 싶구나. 다말은 자신이 만든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암논 오빠한테 갖다 주려고 침실로 들어갔다. 다말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가 먹도록 하려고 했다. 그때 그가 다말을 붙잡고서는 다말에게 말했다. 이리 와, 나와 함께 누워 동생아. 다말이 그에게 말했다. 이러지 마세요, 오빠. 나를 욕보이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업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지 마세요. 내가 창피를 당하고서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오빠는 이스라엘에서 우둔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나 다를 없게 될 거예요. 이제 임금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임금님께서는 나를 오빠한테 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암논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암논은 그보다 힘이 세서 다말을 욕보였고 그와 같이 누운 것이다. 그러고서 암논은 그를 엄청 미워했다. 그를 사랑했을 때 품었던 사랑보다 더 큰 미움으로 그를 미워했다. 암논이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가라. 다말이 그에게 말했다. 안 돼요. 이건 오빠가 나한테 저지른 다른 짓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나를 내쫓아 보내다니요. 그러나 그는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시중을 드는 젊은이를 불러 말했다.
이 여자를 내 앞에서부터 바깥으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가라. 다말은 긴 겉옷을 입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그렇게 입기 때문이다. 암논의 일을 돕는 사람이 공주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갔다. 다말은 재를 가져다가 자신의 머리에 뿌렸다. 걸치고 있던 긴 겉옷을 찢었다.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소리내며 울며 걸어갔다. 그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에게 말했다. 암논 오빠가 너와 함께 있었지? 그렇다면 동생아, 조용히 있어봐. 그 사람은 너의 오빠야.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마. 다말은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한 모습으로 지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무척 화를 냈다. 압살롬은 암몬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 압살롬은 암몬이 미웠다. 그가 자신의 동생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이었다. 2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다. 에브라임에 있는 바알 하솔에는 압살롬에게 딸린 양털 깎는 사람들이 있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초청했다. 압살롬이 임금에게 가서 말했다. 보십시오.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양털 깎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신하들을 거느리고 임금님의 종인 저와 함께 가시지요. 임금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 가면 안 되지. 우리가 너한테 짐을 지우면 안 되지. 압살롬이 임금한테 졸라댔지만 임금은 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다. 안 가시겠다면 암논 형이라도 우리하고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는가? 압살롬이 임금에게 자꾸 조르자 임금은 암논과 왕자들을 모두 그와 함께 보냈다. 압살롬은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눈여겨보고들 있게. 암논이 포도주로 흥겨워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라 하고 말할 거야. 그를 죽여.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너희한테 하라고 명령한 것 아닌가? 마음 단단히 먹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되게나. 압살롬의 젊은이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했다. 그러자 왕자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아직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소식이 다윗에게 이르렀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웠다. 옆에 있는 그의 신하들은 모두 옷을 찢은 채 서 있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여호나답이 말을 꺼냈다. 저의 주인께서는 그 젊은이들을, 그 왕자들을 사람들이 모두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으니까요. 압살롬이 시켜서 짜놓은 일이었어요. 자신의 동생 다말을 암논이 욕보인 날로부터지요. 그러니 이제 그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나 보다 하면서 괜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으니까요. 압살롬이 달아났다. 망대지기 젊은이가 눈을 돌려 보았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의 뒤에 있는 길에서 산기슭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나답이 임금에게 말했다. 저기 왕자들이 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였다. 저기 왕자들이 왔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 임금도 울고 그의 신하들도 모두 크게 울고 울었다. 압살롬은 달아나 암미웃의 아들 구술 임금 달메에게로 갔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일로 날마다 슬퍼하며 보냈다. 그렇게 압살롬은 달아나 그술로 갔다. 거기서 3년을 살았다. 마침내 다윗 임금이 압살롬을 애타게 찾게 되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그를 두고서는 슬픔이 가셨던 것이다. 14장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임금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요압은 드고아에 있는 사람을 보내 거기서 슬기로운 여자를 데려왔다. 그에게 말했다. 누가 죽은 것처럼 곡해주세요. 장례식 옷을 입으세요. 기름을 바르는 따위로 몸을 가꾸지 마세요.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퍼하는 가운데 있는 여자처럼 지내세요. 그러고는 임금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요압은 여자가 할 말을 가르쳐 주었다. 드고아 여자가 임금에게 말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고서는 말했다. 도와주십시오, 임금님.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요? 여자가 대답했다. 정말로 나는 남편 여인 여자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임금님의 종인 저한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들에서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들을 떼어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온 가문이 들고 일어나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형제를 쳐 죽인 사람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인 그의 형제인 목숨값이요. 집안을 이을 사람이더라도 없애버릴 거요. 그들은 저한테 남아있는 숯불마저 꺼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의 이름과 후손을 이 땅 위에 그냥 놔두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임금이 여자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부인을 위해 명령을 내리겠소. 두가 여자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저한테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 집에요. 임금님과 임금님의 임금 자리는 죄가 없어요. 임금이 말했다. 부인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을 나한테 데려오시오. 그럼 그가 부인을 더는 건드리지 못할 거요. 여자가 말했다. 임금님은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를 안 갚음하는 사람이 더 죽이지 못하게요. 그들이 제 아들을 없애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소. 부인 아드님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말씀하시오. 여자가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하실 마음을 먹으셨나요?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에 임금님께서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쫓아내신 사람을 임금님께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땅에 쏟아져 주워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쫓겨난 사람이라도 하나님한테서는 쫓겨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십니다. 이제 제가 왔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백성이 나를 겁주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대로 임금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어쩌면 임금님의 종인 나의 말을 들어주실지 모르지. 임금님이 들으시고 임금님의 종인 나를 그 사람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거야. 나와 내 아들을 한꺼번에 없애서 하나님께 나누어 받은 몫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람 손에서부터. 또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말씀이 안심되는 말씀이면 좋겠어. 하나님의 심부름꾼처럼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도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가려 들으실 테니까.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여자에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나한테 숨기면 안 돼요. 내가 부인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 여자가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이 말했다. 요압이 부인의 이 모든 일을 관여하는 것이지요? 여자가 대답했다. 임금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 그 누구도 거기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비켜나갈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 그 사람이 저한테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임금님의 종인 저의 입으로 임금님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게 한 것입니다. 일이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도록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일을 꾸민 것입니다. 저의 주인께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게 있는 것과 같은 지혜를 지닌 분이십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엇이든 아십니다. 임금이 요압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이 일을 하겠소. 가서 이 젊은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고 임금에게 축복의 인사를 올렸다. 요압이 말했다. 오늘 임금님의 신하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든 것을요.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신하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는군요. 요압은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임금이 말했다.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있게 하시오. 그가 내 얼굴은 못 볼 것이오.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임금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압살롬만큼 잘생긴 남자는 온 이스라엘 어디에도 없었다. 칭찬이 자자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가 머리카락을 자를 때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이다. 무거워지면 잘랐다. 그때가 되면 머리카락 무게를 쟀다. 임금의 저울추로 2.4kg이었다.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다.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였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2년을 살았다. 그러나 임금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를 임금에게 보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에게 오려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다시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지만 요압은 오려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자신의 종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요압의 밭이 내 발 옆에 있다. 거기 그 사람 보리밭이 있지. 가서 불을 질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다 불을 질렀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왕자님의 종들이 어째서 내 밭에다 불을 지른 것입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내가 장군한테 사람을 보내 이쪽으로 오시라 했습니다.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서 이런 말씀을 올리려고요. 무슨 까닭으로 내가 그 술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거기 그냥 있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요. 이제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요. 나한테 잘못이 있다면 임금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압이 임금에게 가서 알렸다. 임금은 압살롬을 불렀다. 그는 임금에게 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임금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임금은 압살롬에게 입맞춤했다. 15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일어난 일이다. 압살롬은 스스로 전투 수레와 말들과 자기 앞에서 달리는 호위병 50명을 마련해 두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들어가는 길 곁에 서 있었다. 다툴 일이 있어서 임금한테 와서 판결받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압살롬이 그를 불러 세웠다. 그러고는 그에게 말했다. 어느 도시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왕자님의 종인 저는 이스라엘의 아무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그에게 말했다. 잘 보세요. 그대의 말이 옳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군요. 임금님한테 속한 사람으로는요. 압살롬이 이어서 말했다. 누가 나를 이 땅에 재판관으로 세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누구든 다툴 일이나 판결받을 일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는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판결을 받으러 임금에게 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네 해가 지났을 때 일이 일어났다. 압살롬이 임금에게 말했다.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호와께 단단히 약속했던 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헤브론에서요. 임금님의 종인 제가 시리아에 있는 그 술에 살 때 단단히 약속드리며 말씀드렸거든요. 여호와께서 정말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예배하겠습니다. 하고요.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잘 다녀오너라.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했다. 여러분이 뿔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었다.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갔다. 그에게 초청받아 아무 생각 없이 간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일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모셔왔다. 다윗의 참모였던 사람이다. 그가 살던 도시 길로에서 불러왔다. 그가 희생 제물들을 바치고 있을 때였다. 반역은 힘을 얻었다. 점점 더 많은 백성이 압살롬과 함께했다. 소식꾼이 다윗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으로 압살롬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일어나시오. 달아납시다. 압살롬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서둘러 가시오.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도록요.
우리한테 나쁜 일을 몰고 와 날카로운 칼로 도시를 치지 못하도록요.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하시든 여기 임금님의 종들인 저희가 있습니다. 임금이 나가자 그의 온 집안이 그를 따랐다. 임금은 왕비가 아닌 다른 아내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다. 임금이 나가자 온 백성이 그를 따랐다. 그들은 맨 끝집에서 멈춰섰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으로 지나갔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또 가드에서 그를 따라온 가드 사람들 600명 모두가 임금 앞으로 지나갔다. 임금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그대까지 우리와 함께 하려는 것이요. 돌아가서 새 임금과 함께 사시오. 그대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요. 더구나 그대는 그대가 있던 곳을 버리고 떠나온 사람이니까요. 그대는 어제 왔지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대한테 우리하고 같이 떠돌아다니자고 할 수 있겠어?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있단 말이요. 돌아가시오. 그대의 형제들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한결같은 사랑과 참됨이 함께 할 것이요. 이때가 임금에게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죽으러 가든 살러 가든 임금님의 종인 저도 거기 있을 겁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다. 그럼 같이 갑시다. 앞서 지나가시오. 그러자 가드 사람 이때가 그의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지나갔다. 온 나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온 백성이 지나가고 있었다. 임금은 기드론 마른 시내를 건너고 있었다. 온 백성은 광야로 가는 길 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 또한 사독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레위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 상자를 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상자 궤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아비아달이 올라왔다. 마침내 온 백성이 완전히 도시에서 빠져나왔다. 임금이 사독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상자 궤를 도로 모셔가세요. 내가 여호와의 눈에 들면 그분이 나를 돌려 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 상자 궤와 그것을 모셔 놓았던 자리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합시다.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 보시기에 좋을 대로 나한테 하실 것입니다. 임금이 사독 제사장에게 이어서 말했다. 제사장님은 예견자이시지요? 도시로 안녕히 돌아가세요.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곧 여러분의 두 아들도 같이 가도록 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소식이 올 때까지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상자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모셔갔다. 그러고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오르막을 오르고 있었다. 울면서 오르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가려져 있었다. 그는 맨발로 걷고 있었다.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은 모두 저마다 자기 머리를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울면서 오르고 또 오르고 있었다. 다윗에게 누군가 알려주었다.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이를 꾸민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아히도벨의 조언이 쓸모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다윗이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곳이었다. 저기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먼지를 쓰고 있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건너간다면 그대는 나에게 짐이 될 것이요. 그렇지만 도시로 돌아가 압살롬한테 이렇게 말해준다면요.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임금님 아버지의 신하였지요. 제가 이전에는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임금님의 신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쓸모없게 만들어 주시오. 거기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대와 함께 있을 것 아닌가요?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알려주시오. 거기 그들과 함께 그들의 두 아들이 있어. 사도에게는 아히마아스가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어.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 손에 거쳐서 나한테 보내주시오. 다윗의 친구 후세가 도시에 이르렀다. 그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